어느 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아무런 말도 없이 등돌림을 당한 순간 믿음도 자신감도 함께였던 시간의 온기도 모두 바스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촛불 하나 앞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아야만 할 것 같아 그저 입술을 따라 중얼이기 시작한 이름. 금강살타, 금강살타. 그 이름 속엔 이상하리만치 단단한 울림이 있었고 그 울림은 마음의 균열을 하나씩 메우는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버티고 억지로 괜찮은 척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그 억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어깨를 두드려 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말없이 손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곁에 없을 때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속삭일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금강살타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부서지지 않는 진실의 거울처럼 당신을 비추고 꺾이지 않는 마음의 검처럼 당신을 지켜주는 이름입니다. 백자진언은 그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모든 허물을 녹이고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고백한다는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자신에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진언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자책과 후회의 가시덤불을 하나씩 걷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상처를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상처는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라 연민과 자비로 가는 문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라면 그 무너짐마저 품을 수 있는 한 문장의 진언을 기억하세요. 금강살타여 모든 잘못을 알며 용서하나이다.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며 새로이 태어나게 하소서. 이 진언은 주문이자 고백이자 탄원이며 무너진 마음이 다시 피어나는 하나의 기도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길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자신을 꾸짖지도 말고 그저 입술을 움직이며 따라하세요. 당신 안에도 무너지지 않는 금강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하면 죄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금강살타의 진언은 묻습니다. 당신의 본성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삶에서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짓누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뒤를 돌아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자신을 감춥니다. 그러나 진리는 당신을 가리키며 조용히 일으켜 세웁니다. 너는 그 실수를 통해 깨어날 수 있다. 너는 그 어리석음을 통해 더 맑아질 수 있다. 금강살타의 백자진언은 단지 죄를 씻는 주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다시 시작할 자격을 부여하는 선언입니다. 마치 눈 내린 들판을 맨발로 걷는 것처럼 차가운 고백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화의 시간이 흐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진언을 되뇌는 동안 당신의 내면은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숨기고 싶었던 감정, 덮어두었던 말들, 다른 이에게 흘려보냈던 상처가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인간답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처에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진실을 마주한 자만이 자비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실수 이상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진언은 외웁니다. 옴 벤자 사또 사마야 마누빠라야. 그 언어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진언을 되뇌는 당신의 마음 안에 이미 금강살타의 씨앗이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지금 피어나는 중이다. 고요하게, 그러나 강하게. 당신 안의 부드러운 강함을 잊지 마세요. 그 진원은 지워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일입니다. 금강살타의 백자진언을 입에 담다 보면 처음에는 그 소리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외워지지 않는 음절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반복하다 보면 점점 마음 깊숙한 곳이 저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언어가 아니라 울음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모골대를 타고 나오는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언을 외워봤자 무슨 소용인가요? 하지만 진언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기 위한 문입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 자책이 서서히 풀어지고 그 문을 넘어서면 수치심이 다독여집니다. 진언은 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엔 당신의 침묵이 숨어 있고 그 침묵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껴안습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란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자신을 품는 것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잘못도 했고 누군가에게 상처도 주었고 때로는 자신에게조차 무심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진원 속에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금강살타는 말없이 듣고 말없이 껴안습니다. 이름조차 잊힌 고백들을 단 한 줄의 울림으로 안아줍니다. 당신은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울면서도 진언을 계속 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울음과 진언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옴 벤자 사또 사마야 마누빠라야. 벤자 사또 테노빠 티타드리도 메바와. 수또 카요 메바와. 이 진언을 따라 부를 때 당신의 울음은 방황이 아니라 귀환이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마음이 이제는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길을 찾습니다. 그 길 위에 금강살타가 함께 있고 그 옆에 다시 피어나는 당신이 있습니다. 진언은 결국 당신입니다. 단단하고도 다정한 진심, 그것이 당신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금강살타의 백자진언은 사람들이 죄라 부르는 마음의 먼지를 닦아냅니다. 하지만 그 먼지는 원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살아내다 보니 옷처럼 묻은 것일 뿐, 당신의 본성은 그 안에서도 여전히 맑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미안했던 말들, 아직 사과하지 못한 행동들, 깊은 밤 혼자 곱씹으며 자책했던 그 순간들, 모두 당신의 선함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의식이 아니라 연민입니다. 진언은 바로 그 연민을 자라게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무시하거나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금강살타는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통해 성장하였는가? 그리고 당신이 대답합니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은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 고백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깊은 용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함은 상처를 없애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상처를 품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진언을 외우는 시간은 바로 그 마음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몰랐던 당신의 속마음,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후회와 바람, 그 모든 것을 꺼내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당신이 내뱉는 진언 한 줄 한 줄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작은 편지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 너는 지금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후회하며 그만큼 충분히 사람다운 존재라는 걸. 그리고 금강살타는 그 편지를 가만히 받아줍니다. 읽어주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이 더럽혀진 존재가 아니라
단지 먼지를 잠시 뒤집어 쓴 존재였다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진원은 그 그림자 사이로 단단한 빛 하나를 심습니다. 그 빛은 금강처럼 어떤 고백에도 부서지지 않고 어떤 후회에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의 진실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그 진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스스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일입니다. 금강살타의 백자진언은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먼저 사과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당신은 아마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탓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나는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하십니다. 사과는 잘못한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 또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참회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은 지나간 실수들을 끌어안는 일입니다. 진언은 단지 음절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다정한 시선이 숨어 있고 그 시선은 말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니까. 진언을 되뇌며 당신의 입술은 그동안 쌓아온 벽을 허물고 당신의 가슴은 굳게 닫힌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문을 지나면 당신이 잊고 있던 작은 기억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어린 날의 자신, 상처 입고 울던 눈망울,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 시절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 그 기억에게 조용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금강살타는 거창한 신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 안의 부드러운 울음이고 당신을 끝끝내 품으려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 오늘도 한 줄 한 줄 진언을 되뇌어 봅니다. 그 소리는 멀리 퍼지지 않더라도 당신의 심장 깊은 곳에 닿아 조용한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당신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했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누구나 잊고 싶어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혹은 그날의 말 한마디. 그 모든 기억은 마음속 깊은 서랍에 감추어집니다. 하지만 감추었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억은 때때로 꿈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대화 속에서 불쑥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는 다시 그 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때 그 표정, 그 말투, 그 침묵 속의 무력감까지. 금강살타의 백자진언은 그런 기억들을 억누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끌어안고 천천히 바라보라고 속삭입니다. 진언은 망각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잊기 위함이 아니라 기억 속의 상처를 달래기 위한 의식입니다. 그 진언을 입에 올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 안에 숨어있던 그림자들을 꺼내 한 줄 한 줄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 기억도 나였고 이 잘못도 내 일부였으며 이 눈물도 나의 언어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억은 사라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통과되기 위해 존재한다. 당신은 이제 그 통과의 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껴안는 자리. 진언은 당신이 가장 약해졌던 순간과 가장 진심이었던 순간을 다시 잊습니다. 마치 깨진 조각을 하나씩 맞추듯 한 음절, 한 호흡 속에 기억의 파편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파편을 다시 가슴에 담습니다. 이제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연민의 모양을 가진 빛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기억 속 그날의 자신에게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기억과 함께 걸어갑니다. 진원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다른 색으로 다시 칠하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이 외운 진원 한 줄이 어제의 어둠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누구보다도 맑고 단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릴까?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그리고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금강살타는 그 물음에 다른 방식으로 답합니다. 흔들리는 건 잘못이 아니다. 흔들릴 수 있다는 건 아직 당신 안에 진실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당신의 마음은 때때로 탁해집니다. 세상의 소음이 거울처럼 번져 자신조차 알아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 진원은 당신 안의 거울을 닦아줍니다. 백자진원을 되뇌는 그 시간이 곧 자신을 닦는 시간이고 자신을 다시 보는 의식입니다. 한자 한자 음절을 따라가다 보면 혼탁했던 감정이 조용히 가라앉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줄 몰랐던 마음이 조금씩 흐름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진원을 외운다고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원을 외우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신을 탓하는 대신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후회를 되새기는 대신 그 시간을 껴안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거울이 탁한 것은 더러움의 본성이 아니다. 다만 닦이지 않았을 뿐이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이미 자비가 깃들어 있고 연민이 숨쉬고 있으며 지혜가 잠들어 있습니다. 진원은 그 자비를 깨우는 손짓입니다. 그 연민의 숨결을 불어넣는 노래이고 그 지혜를 일으켜 세우는 기도입니다. 한 줄 한 줄 따라 부르는 그 진원이 결국은 당신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옴 벤자 사또 사마야 마누빠라야. 벤자 사또 테노빠 티타드리도 메바와. 그 소리는 멀리 퍼지지 않더라도 당신 안에 가장 깊은 곳으로 스며듭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상처들이 그 소리에 천천히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이어질 때 당신의 거울은 다시 투명해지고 당신은 비로소 그 거울 속의 눈동자와 마주합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부서진 기억도 흔들린 감정도 모두 품은 채 여전히 꺼지지 않은 당신의 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원을 외우며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중얼댑니다. 하지만 금강살타의 백자진원은 그보다 더 깊은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이제는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남을,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은 오래도록 우리 안에 머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때는 아무렇지 않다고 넘겼지만 돌아보면 마음 깊은 곳에 날카로운 파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벽을 세웁니다. 다시는 기대지 않기 위해,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하지만 진원은 속삭입니다. 그 벽 뒤에 갇혀 있는 건 결국 당신이라는 것을, 그 상처에 스스로를 가둔 채 진짜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한 용서란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 살아가기 위해 하는 것. 진원을 외우며 당신은 조금씩 벽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그 벽의 이면에는 어린 날의 분노, 억울함, 고독함이 다 말도 없이 웅크리고 있었음을 알아차립니다. 금강살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이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용서란 그저 눈 감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용서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넘어서기로 결정하는 용기라는 걸. 진원은 그 용기를 북돋웁니다. 옴 벤자 사또 사마야 마누빠라야. 그 소리는 기도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탓하며 하루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선언은 날카롭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하고 단단하게 당신의 하루를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진원은 말합니다. 그 시간이 곧 당신이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말로 상처받습니다. 어떤 말은 칼처럼 베이고 어떤 말은 가시처럼 남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들 사이에서 당신은 얼마나 많이 침묵했나요?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었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순간들도 있었겠지요. 금강살타의 백자진언은 그 침묵을 울림으로 바꾸는 의식입니다. 진언을 외우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 안의 가장 깊은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숨결이고 떨림이고 떨리는 마음의 파동입니다. 나 여기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존재의 목소리입니다. 진언은 바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판단 대신 당신 안의 고요한 중심으로 이끌어줍니다. 한 음절, 한 호흡. 그 조용한 반복 속에서 당신은 점점 무거운 감정을 내려놓고 삶의 중심에 다시 앉게 됩니다. 침묵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준비입니다. 진심이 언젠가 울림으로 피어나는 고요한 기다림입니다. 진언을 외우며 침묵할수록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듣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상처였던 말들이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예전엔 움찔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연민으로 바라보는 눈길이 됩니다. 그 모든 변화는 진언이라는 한 줄기의 파문에서 시작됩니다. 옴 벤자 사또 사마야 마누빠라야. 그 소리는 당신의 입에서 나왔지만 곧 당신의 마음으로 되돌아옵니다. 마치 돌을 하나 던진 고요한 연못처럼 그 울림은 천천히 당신 전부를 적십니다. 그러니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진언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백자진언을 처음 입에 올렸던 그날, 당신의 마음은 어땠나요? 무언가를 붙잡고 싶었던 갈급함,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던 절박함,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희망 하나. 그 마음이 이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삶을 다시 끌어안기 위한 손짓이고 자신을 용서하기 위한 숨결이며 다시 사랑하려는 의지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참된 참회는 자신을 때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일임을,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자비의 등을 하나 켜는 일임을, 당신은 이제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품게 되었습니다. 진언이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은 앞으로도 당신을 흔들고 사람들은 때때로 당신을 아프게 하겠지요. 그러나 이제 당신은 백자진언이라는 마음의 등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등불은 바람에 꺼지지 않습니다. 고백과 용서, 연민과 자비가 심지가 되어 매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타오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는 자는 반드시 남을 이롭게 하게 되리라. 당신의 고요한 진언이 어느 날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에 닿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당신처럼 어디론가 기대고 싶어 하는 누군가에게 그 울림이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존재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진언은 말없이 그 진실을 증명합니다. 수많은 날들, 수많은 실수, 수많은 눈물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고요하고 단단한 빛으로 살아있음을 이제 진언은 입술에서 내려와 당신의 걸음이 됩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 전체가 곧 하나의 진언이 됩니다. 그 삶이 부드럽기를, 단단하기를, 무너지지 않기를, 그리고 무너지더라도 언제든 다시 피어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늘 울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